오늘은 공의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 공의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 15장에는 이 앞부분 7절까지는 유다 왕을 소개했지만 이제 8절부터는 주로 북이스라엘 왕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17장까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유다 왕의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52년 동안이나 또 왕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게 남유다는 그래도 이렇게 길게 그 왕이 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 왕 됐어요.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쭉 17장까지 보면 남은 이스라엘 왕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나는 거예요. 19대 왕이 호세아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여기 지금 8절에 스가랴 왕부터 17장에 나오는 호세아 왕까지 이제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요.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아수르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 그 당대에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결국 망하고 마는. 그래서 이제 유다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끝물에 돼서 정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래로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구원을 받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을 당했다. 양쪽 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비교를 해보면 왜 아수르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지가 그 왕들을 보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공의에 있어요. 남유다도 공의대로 다스리고 북이스라엘도 공의대로 다스리다 보니까 잘하는 쪽은 길게 하나님이 쓰시고, 잘못된 쪽은 그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켜서 결국 망하더라.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대로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징계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유다 왕이 이름이 두 가지예요. 아사랴라고 여기 불렀는데 뒤에 13절에 보면 우시야라고 불러요. 근데 더 유명한 이름이 우시야예요. 그래서 역대서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우시야 왕으로 계속 자세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52년이나 왕 노릇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뒤에 가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문둥병에 걸려요. 그 왜 그랬느냐? 여기 열왕기 하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 안 했는데 역대하로 들어가 보면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오랫동안 왕이 되고 뭐 점점 다 잘 되니까 또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 교만을 부렸느냐 하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사장들이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가 분향하러 계속 집행하러 들어가니까 그냥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왕은 남은 인생을 별궁에서, 문둥병이기 때문에 별궁에 살면서 아들 요람을 대리 청정시켜 가면서 그래도 뒤에서 끝까지 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52년을 왕 노릇했지만 건강할 때는 그게 복이지만 문둥병 걸린 상태로 남은 인생을 뒤에서 섭정하면서 살려니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사람 목숨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거지, 안 데려가시면 문둥병자로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유다 왕들을 우리가 쭉 봐도 그렇게 몇 사람은 그냥 앞부분은 잘하다가 뒤에 가서, 아사 왕도 그렇고 요아스 왕도 그렇고 지금 우시아도 그렇고 하여간 끝까지 정통하게 잘 살던 사람이 없어요. 히스기야도 병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기도로 나섰는데 15년을 더 살려줬더니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왕궁인이 전부 다 창고를 열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금덩어리 보고 갔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잘난 척하고 다 열어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진리예요. 뭐가 우리들의 문제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이 우시야 왕도 그의 생애가 확실하게 의로울 때 복받았고 불의하니까 하나님 문둥병으로 치셔서 고생하고 살다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8절부터 12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 하는 건데 누구와의 약속을 지켰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에게 주신 약속,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그래도 자세히 읽는 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원어를 찾아봐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곡해해요. 예후에게 이 열왕기하 10장에서 30절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너의 자손 4대를 내가 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앞에 왕들은 그렇게 말씀하면 본인이 포함된 거예요. 앞에 왕들은.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3대 이렇게 내려갈 때 그런 식으로 오므리부터 이렇게 그 네 사람이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후를 빼고 자손 4대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저는 앞에 사람들과 똑같은 줄로 생각했는데 원어를 보면 예후는 열애고 예후의 자손을 4대를 주겠다라는 단어야. 다시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 예후의 자손 4명 중에 4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예후로부터 따지면 5사람이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손이라는 말이 중요했던 건데 제가 그거는 원어를 안 보고 그냥 우리나라 글로 이렇게 앞하고 똑같으리라 생각했는데 달라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5번째 그 예후의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이 5번째로 됐어요. 그런데 6개월 왕위에 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요. 사가랴가 쿠데타에 죽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왕들은 그 예후도 오래 했고 또 다른 왕들은 그런 쿠데타 없이 자기들의 수명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왕 사가랴는 6개월 만에 쿠데타에 의해 죽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후에게 기대했던,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악한 집안 싹 멸절해버렸잖아요. 유다, 북이스라엘, 바로 이세벨, 아합 집안 싹 멸절시켰는데 그 공로로
자손 4대를 주겠다 했는데 왜 네 번째 그 자손에게 가서는 6개월 만에 쿠데타로 이렇게 망하게 했느냐. 이 예후로부터 이 사가랴까지 5대를 내려가면서 하나님 기다려준 거예요. 바로 위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네 번째 왕인데 그에게 길게 왕위를 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못 이루고 땅만 회복하고 말았지 신앙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5번째까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줬으나 바로 그 복은 끝장나서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이 쿠데타 일으키는 바람에 예후의 가문이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이 아주 철저하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기다려줬는데도 끝까지 안 되니까 5번째 왕 약속은 지켰지만 6개월 만에 끝장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사랑을 주시면서도 또 한 번 결단하시면 확실하게 의의 기준으로 처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10대, 여호아하스가 11대, 요아스가 12대, 또 여로보암 2세가 13대, 그리고 스가랴가 14대 6개월 만에 끝장나서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은 확실히 지키신다는 거.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우리 멋대로 살면 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악한 자를 심판하는 예를 여기 13절부터 15절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그 암살을 하고 대신 왕이 된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 이름이 여기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예후 집안을 멸절시키고 자기가 쿠데타로 15대 왕이 돼요. 살룸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역시 정통성을 잃어버린 쿠데타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한 달 성공해요. 한 달. 쿠데타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은 왕 한 달하고 죽었어요. 근데 15대 왕이에요. 살룸은.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또 쓰러뜨리고 왕된 사람이 누구냐?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16대 왕. 그 사람은 또 왕위를 오래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그 사람에게는 또 다시 왕위를 길게 주셨을까? 또 그가 또 악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줄 만한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좀 기회를 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뒤로 아들 하나가 왕으로 이어가요. 그런데 역시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 아들 왕도 그냥 바로 2년 만에 끝장내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악해도 좀 기다려주는 자들이 있고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은 그 자식으로 이어줘서도 바로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대 왕 살룸, 16대 왕 무나헴, 또 17대가 그 아들 부가히야, 그 다음에 18대가 베가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또 호세아가 또 쿠데타 일으켜서 19대 왕이 됐으나 아수르가 내려와서 멸망됐어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과 쿠데타는 달라. 하나님이 인정한 그 혁명은 바로 예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선지자가 전해주고 명령해서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킨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들 욕망으로 쿠데타 일으켜서 결국은 19대 호세아로 쿠데타의 연속이었던 왕들이 다 끝장내 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멸망당한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해외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빈 땅을 다른 나라 민족들을 또 여기저기서 불러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채워요. 그게 정책이에요. 아수르 정책이에요. 그게 뭐냐?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섞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그 정통성을 북이스라엘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오다가 그나마도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다 쫓겨났어요.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정통성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 정통성이 남은 거야. 나머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그 정통성이 지금까지 그래도 내려온 것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서 섬기던 레위인들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면 의라는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의로운 자들은 계속 살려주고 불의한 자들은 계속 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도 굉장히 골치 아프셨을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역사 속에 진행하시느라고. 우리도 우리 자신만 잘 비교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꾸 불의를 계속 추구하면서 괜찮아 별일 없네 하고 계속 끌고 가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죄를 져도 죄를 씻고 다시 의의 길로 계속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주신 이 원칙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